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의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진실한 성도다움의 삶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늘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지만 하루빨리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손길에도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에 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적으신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대안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쯤 올라갈 수 있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분명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해 주시고 오직 기도와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펴시어 바이러스 확진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고통에서 회복되어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넣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일터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구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분량의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에서 위인 그리고 영웅을 대봐라 그러면 3명을 아주 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웅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실질적으로 정복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에서 협력했던 위인 중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시대의 위대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조연의 역할을 했어요. 2인자 역할을 한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의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갈렙은 성경에서 2군데, 3군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것도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 그런 잠시 잠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인지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늘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요즘 자기가 조금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창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쳐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의 이름에 따라서 자기의 소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미지 컷에 보면 자기의 얼굴이 나오는지, 이런 거 다 검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해봐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조금 인기가 높아지면 자기 이름을 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쳐본다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리고 빛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욕망이 있을 텐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그늘 옆에서 늘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자기는 늘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 같은 모습이 사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가장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조연, 빛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의 조연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런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렙에게서 우리가 좀 닮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12명을 보내죠.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땅에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면 멸망당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이제 절망이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앞장서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보고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정확한,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키가 컸고요, 등치도 산만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세 보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보고였고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보고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보느냐? 그 땅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힘을 보고, 사람들의 지혜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병마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의 풍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늘 적군이 있어요. 적국이 어떤 나라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힘이 셌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계속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나만 장군,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던 나만 장군이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활동했던 그 아람 나라가 항상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늘 침략하고 그러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를 이끌었던, 그리고 아람 왕이 신하들과 같이 그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격할 계획을 세워갖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다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다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서 갈 때마다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 신기하다. 우리가 어떻게 몇 명만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하고 어떻게 쳐들어갈 건지 이렇게 내 침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방비하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어떤 놈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무리 우리가 숨어서 얘기해도 그것을 다 알아서 그 임금에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그 신하들에게 그래? 그러면 그놈 잡아와라. 그래갖고 군사 3천을 보내요. 군사를 3천을 보내갖고 조그만한 마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성을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완전히 3천 명이 군사가 다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호위했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를 이렇게 수종드는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군사 3천이 자기들 조그만한 성, 살고 있는 성에 막 엄청나게 아람 군사가 이렇게 잔뜩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쫓아 들어가서 자기 스승에게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뺑글뺑글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당신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할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 왜 안 됩니까? 저놈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놈들이 3천 명이나 보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죠. 저 사람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안이 열리니까 보니까 그 3천 명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찬 주의 천사들이 또한 군사들이 잔뜩 그거보다 몇 배 몇 수십 배의 군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어렸을 때 경험을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리 깜깜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혼자 가면, 혼자 거닐 때는 너무나 두렵지만 아빠의 손을 붙들고 또는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가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아빠가 지켜주니까, 엄마가 지켜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요 하나님처럼 커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멋진 분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 왜 두렵지 않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운 순간 나를 건져주시고 어려운 순간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무리 센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등치 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무기를 각종 현대 무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끄떡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떨 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돼요.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예요. 하여튼 보물을 잔뜩 쌓아놓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50년 동안 같이 자기를 도와서 일했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3명의 종이 50년이나 이 주인, 그 부자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제 이 주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자기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50년을 함께 자기와 동행해 주었던 그리고 신실하게 일해 줬던 그 종들이 있어서 자기가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좀 보상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느 날 그 3명의 그 종에게 당신네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당신네들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다고 내 보물 창고 거기에 보물을 당신네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당신네들은 보물을 담을 그릇을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이제 그 그릇을 갖고 왔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작은 그릇 대접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혹시 정말 그렇게 줄까? 너무 큰 그릇을 갖고 가면 욕심이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혼나지 않을까 해갖고 작은 그릇을 하나 들고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오라고 그러더니 보물창고에서 금은보화 엄청 많은 거에서 그 갖고 온 그릇에다가 대접에다가 가득하게 그 넣을 수 있는 마음껏 넣어갖고 그 보물을 주면서 잘 사시게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은 자유라고 하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왔어요. 그 종이 보물을 그릇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도 조그만 바구니를 가지고 갔어요. 이 주인이 정말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생각하면서 조그만 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라고 그러더니 그 바구니에 정말 가득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그 안에다가 보물을 담아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항아리를 영차 메고 와고 주인이시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항아리의 크기에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커가지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 안에다가 항아리에 정말 가득가득 부어 주었대요. 이 모습을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이 본 거예요. 그러니 주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자기들 더 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더 담아주고 싶지만 너희에게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신 축복의 그릇이 축복이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뭘로 정해지느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주인을 얼마나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받는 그릇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갈렙은 혼자서가 아니라 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려졌어요. 갈렙 혼자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니라 늘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연스러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가 자연스러워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연스럽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늘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겹쳐질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나올 때 자연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늘 이런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 해갖고 그냥 실족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그 정탐한 일일을 1년으로 쳐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반대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다르게 보고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먼저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쳐들어가라고 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돌맞을 각오를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옆에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갈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렙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후로 여호수아가 가는 길과 갈렙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데요? 후계자로 키워져요. 모세의 후계자로 키워져갖고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가고 성경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그 이름이 드높아져요.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 영웅 같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사라져요. 이름이 안 나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이 그 얘기인데, 그 얘기 이후로 갈렙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갈렙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호수아에.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늙어가고 이제 80이 넘었고, 갈렙도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다음에 몇 년이 지났냐면 4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되어서 드디어 다시금 성경에 잠깐 묘사가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갈렙.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는 오히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춰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위대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나서고 한 사람은 이름이 사라져갖고 45년을 지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묘사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명의 이름이에요. 무명의 이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여호수아를 질투해갖고 당을 만들어갖고 여호수아를 배반하거나 여호수아에게 등지고 여호수아에게 데모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칼을 디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갈렙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가 요만큼도 안 나와요. 갈렙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늘 여호수아의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게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요. 그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위대한 점. 여러분 사람이 배 아픈 게 있잖아요. 누가 잘 돼갖고 배 아픈 거는요,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된 거는 하나도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 저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막 엄청 잘 됐다. 그럼 여러분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배 아픈 사람 없어요. 저기 미국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돈 엄청 벌었다. 주식이 막 대박 났다.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누구 아줌마가 뭘 잘 돼갖고 주식이 대박 났고 막 돈을 엄청 벌었고, 내 형제 중에 누가 뭐 돈을 엄청 벌었고 공부도 못했던 것이 막 잘 됐다고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잘 됐다고 해갖고 배 아픈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교우들이 잘 됐다라고 하면 배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내 친구 목사가 잘 됐다면 배가 아파요. 걔 공부도 못하고 맨날 학교에서 맨 째고 막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놈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학교 들어올 때 1등인가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좀 독특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섬겨요. 그 친구가 동기들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큰 교회하고 나같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서 한다고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왜 그래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잘되면 이게 배가 아픈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 성상에 있었던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만 잘 나갔어요. 항상 그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그것을 갈렙이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들이 이렇게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수많은 연기자들이 그리고 또 빛나는 조연들이 연기를 잘해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꼭 악인 그 옆에 악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열심히 당해야지 이 주인이 빛이 나잖아요. 악역이 아주 악역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 정말 미워 죽을 정도로 나쁜 짓을 연기를 잘해줘야지 주인공이 빛이 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악역을 하는 사람이 막 순둥이같이 해버리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으려면 조연의 연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춘향전의 이야기에서 이도령이 빛이 나려면 어떻게요? 방자가 잘해야 돼요. 방자. 좀 바보 같고 좀 모질이 같고 얼굴도 못생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춘향이 이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단이가 좀 못생겨야 돼요. 향단이가 향단이 같이 놀아야지. 그래야지 성춘향이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춘향전에서 향단이하고 방자가 없으면 그게 재밌겠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지. 여러분 갈렙은 조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늘 여호수아의 옆에서 그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세요? 왜 어지러운지 아세요? 다 주연 되려고 해서. 주연 되려고 해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해서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크게 보시느냐면 조연을 크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이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요? 조연했던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연으로 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의 상급이 적어지는 거죠. 당연히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적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조연의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연의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렙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땅을 분배를 받느냐면 헤브론 땅을 달라요.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이냐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해발 1013m 정도 되는 그 산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산지예요. 험한 산지. 그 땅을 차지하기도 어려워요. 쉽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곡이라든지 이런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그 일본 군들이 이렇게 한양까지 금방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립 장군이 그 왕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지켰느냐면 충주의 12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배수진을 쳤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거기다가 그 군대를 배수진을 치지 않고 이화령, 저쪽에 이화령에다가 쳤으면 일본군들이 그렇게 쉽게 못 올라왔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화령이 굉장히 협곡이 많고 거기를 올라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그 임진왜란 때 거기 침범을 하면서 군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몇 달을 걸릴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조심해서 올라왔냐면 여기는 분명히 매복이 있을 것이다. 지형이 워낙 산지고 공격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군사를 이렇게 매복시켰을 것이다 생각해갖고 조심조심 올라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군사가 없어. 그래갖고 파죽지세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 보니까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느냐면 충주에다가 진을 쳤는데 배수진을 친 거예요. 뒤에 강이 있어갖고 그 뒤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배수진을 쳐갖고 저기 싸웠는데 거기서 크게 대패하죠. 그래갖고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일본 놈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깊은 산곡이고 협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차지하기도 어렵고 이곳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대인 거예요. 장대하다인 거예요. 큰 놈들이 있대인 거예요. 그 놈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자손이 안악자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태생적으로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85살의 나이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갈렙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향력이 있던 2인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무총리 정도, 최소한 국무총리보다 더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달라고 했는데 어딜 땅을 달라고 했냐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좋은 땅 달라고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안 줬겠어요? 당신이 그길 원하니까 내가 주겠소 하면서 주지? 나 같으면 좋은 땅 달라고 했겠네. 평야 아주 쫙 이렇게 논도 많고 이런 데 달라고 했지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에 살고 싶어요? 근데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헤브론. 자기가 85세지만 끄떡없다고 저놈들 내가 다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달려 올라가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헤브론이 옛날에 어떤 땅이냐면 이게 헤브론 땅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차지한 땅이 되는데 나중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거기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갖고 7년 반을 다스려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는데 그 천도된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헤브론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7년 반을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헤브론을 이제 떠나서 여기가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수도로는 적절치 않아갖고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한 다음에 거기를 수도로 삼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다윗 왕이 처음에 남쪽 유다 나라의 왕노릇 할 때 그때 수도로 삼았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험한 땅이에요. 여러분, 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 대단한 권세의 2인자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 좋은 땅을 달라고 해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합니다. 2인자가 제일 좋은 땅 가질 수 있지만 가장 험한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험한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땡큐.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도와준 거예요. 사실 갈렙. 그러니까 끝까지 갈렙의 모습은 지도자를 도왔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갈렙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경기가 있다고 그래.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경기가 있다는데 이게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를 완주하는 그런 경기래요. 이게 무슨 경기냐면 이디타 로드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것은 뭐 길이라는 뜻인데 이디타 로드라고 하는 그런 경기인데 개 16마리로 눈썰매를 타고 이렇게 완주하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완주하는데 1760km래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알래스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활 그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처음에 경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알래스카 주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모험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훈련해 갖고 와갖고 옛날에 알래스카 사람들이 그냥 이 경기를 했을 때 20일 정도 걸렸대요. 그런데 막 훈련을 잔뜩 해갖고 와갖고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늘다 보니까 이게 10일 안에도 막 거기에 질주가 완주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위험하고 워낙 그 대단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 대해서 협찬이 많이 들어와갖고 나중에는 이게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상금이 막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심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경기가 사람들이 상금도 많이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험심이 있고 막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여성 수잔 버저라고 하는 버처라고 하는 여자가 이 대회에서 연속해서 4번을 우승해요. 연속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개를. 그래서 이 개들에게 그 경기를 출전을 하는데 이 수잔 버처의 관심은 뭐냐면 애들이 혹시 이 개들이 다치지 않을까, 이 개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거를 먼저 이렇게 돌봐주면서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이 개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전심이 알아갖고 지들이 더 빨리 뛴다는 거예요. 더 빨리 우승시키려고. 그래갖고 맨날 1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이 어려운 경기에서 여성의 몸으로 계속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아주 진기록을, 그리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됐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우승하려면 2가지를 잘해요. 하나는 개를 잘 다뤄야 되고,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추운 알래스카 날씨 50도 60도 되는 영하의 날씨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거기서 우승할 수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살면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목적을 갖고 살아.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된다는 그 일이. 버전 수처라고 하는 수잔 버처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했을 때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길이 힘들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경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 영적 싸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끝끝내 달려가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도전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갈렙처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 갈렙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조연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주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 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